오늘 사회자님이 말씀 전하시는 분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날짜를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성도 집회를 했습니다.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써 있죠? 네, 성숙하여라라는 주제였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이 잘 나실까요? 네, 아마 다 지금 말씀하시진 않더라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러면 영적 성숙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네, 자라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딸들은 다듬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재생산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성숙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각자 마음 안에 이 감동과 또 여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과 여운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숙하고자 하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라가라는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 생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이 의존적이란 말이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생명은 절대 우리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5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와 친밀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과 친밀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생장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과 그냥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자라가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냥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이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본성은 마치 가지가 난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좋아,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어, 열매 맺지 않아도 좋아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기쁨임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침체와 망각에 빠지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 손을 봐주세요. 여기가 친밀하지 않고 여기가 친밀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선을 그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뭐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하셨나요? 네. 내 편에서 측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측정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쌍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친밀하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이 풍요를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에 빠질까봐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교만함에 빠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 변화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태생이 이 애초에 교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자기 행위가 다 정직하게 보이는 교만한 착각 속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의 옛사람을 무지하고 굳은 마음, 감각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죠? 친밀하지 않음이죠. 여기가 친밀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교만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를 겸손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또는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덜 친밀하다고 하면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교만하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움직이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즉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상태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만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이 삶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삶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진짜 영양분 대신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또는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사욕을 따라서 여러 스승을 두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허탄한 것이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대신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는 주장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형제 눈에 티끌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진짜 너무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나로 하여금 이것 좀 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그 형제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사랑이 없는 것 또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성도의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내게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아닌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죄에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집회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성된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최소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지자 나단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빗댄 예화를 들었을 때에도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드린 그 1년 동안의 그 예배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겠는가 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그대로 두는 것은 교만입니다. 네 번째,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무심해집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각 사람이 그 분량대로 선물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일들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들, 즉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일에 있어 자기가 분량대로 받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나의 생각대로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의 연합이 없습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 사랑이 없이 주장하려는 자세,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거짓 겸손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꾸며낸 겸손은 어떤가요? 주님이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빠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거짓되고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완고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방까지 다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함 또는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겸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고 나는 그저 가지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을 때 무서운 것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전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또한 침체에 빠지면 우리의 옛 본성이 언제든지 도살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잠언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때로는 그 교만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한 자의 길은 넘어질 것이고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잠깐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성도님들께서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아이는 선지자 나단의 말처럼 죽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냄과 동시에 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이 아이가 심하게 앓게 하시고
다윗을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죽어가는 아이를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51편 전체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물론 말씀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단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만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식 없이 둔감하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시간은 약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다윗에게 있어 그 1년은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약 10년 정도 후에 발생하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옛 본성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길을 즐거움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머리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몸의 다른 지체와의 연합보다 우선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것이 친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마지막 전도 여행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된 이 겸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겸손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쉽게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만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가운데 잊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에 둔감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무심해지는 것, 그리고 거짓 겸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회하는 이런 마음,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